시편 19편 13절. 사실은 오늘까지 이 시편 19편 끝내려고 했는데 좀 더 나갑니다. 시편 19편 13절. 오늘은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을 떠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전반부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예,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고의로 짓는 죄들. 성경의 죄들이 알지 못하고 짓는 죄. 알면서 내가 죄를 저항하고 막 싸우긴 하는데 연약해서 짓는 죄. 난 죄를 지키기 싫은데 죄의 법에 사로잡혀 오는 거죠. 연약해서 짓는 죄. 그건 모르고 지었다고 할 수 없고 알면서 짓긴 하는데 연약해서 짓는 죄. 다음에 연약해서가 아니라 진짜 고의적으로 짓는 죄. 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이제 성경에서 엄하게 다룹니다. 고의로 짓는 죄. 히브리서도 한번 나오고요. 예수님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거는 뭐 더 이상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 할 때도 이게 나오고요. 구약에서도 반드시 사형에 처할 때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이제 다윗 자신이 이제 고의로 죄를 지었죠. 다윗 자신이 고의로 죄를 지었고요. 알지 못하고 짓는 죄. 이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인 거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였어요. 큰 죄 지었지 사실은. 근데 알지 못하고 지은 죄였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거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아니에요. 그건 연약해서 지은 죄예요. 예. 분명히 알았지만 너무 두렵고 이제 잘못하면 자기도 같이 잡힐까봐, 잡혀서 죽을까봐, 죽임 날까봐 육신은 연약함 지은 거, 육신 연약함 지은 죄고, 예, 이제 다윗이 뭐 예를 들어 바세바와 했다. 그거는 이제 고의로 지은 죄죠. 여러 다른 또 죄를 또 나누자면 또 나눌 수 있겠지만 이제 성경에서 주로 다루는 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기도한 거는 12절에서는 자기 잘못들을 이제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은밀한 허물에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고요. 13절은 고의로 짓는 죄들에 관한 겁니다. 오늘 시편 강의가 12번째 시간입니다. 12절은 이제 은밀한 허물, errors, fault, 잘못, 허물, 오류 이런 거에 관한 거고 13절은 고의로 짓는 죄, 알고 생하는 죄에 대한 겁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완전히 구별합니다.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살인과 고의로 죽인 살인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 세계 모든 형법에서도 다루는데 다 다르게 다루입니다. 어느 나라나 과실치사하고 고의성 있는 살인, 그거는 뭐 같을 수가 없죠. 전혀 다른 범죄입니다. 형량도 다르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합니다. 알지 못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죄인 줄 알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짓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아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위협이나 압력에 굴복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에덴에서 여자는 속아서 범죄했습니다. 아담은 알고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럼 여자하고 아담하고 누가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담이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다 이런 거죠. 사람들은 속아서, 여자는 속아서 범죄했고 아담은 알고 불순종했고 누가 죄를 먼저 지었냐 그러면 여자가 먼저 지었지. 죄 먼저 지었냐 그러면 여자가 먼저 지었지만 누가 더 큰 죄 지었나 그러면 아담이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솔로몬은 주께서 2번이나 꿈에 나타나시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주의 경고를 받고도 이방 신들에게 분양하고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고의로 지은 죄죠. 고의로 지은 죄요. 솔로몬은 고의로 지었어요. 솔로몬은 죄 아래 팔린 자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세바가 다윗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은 완전히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았다고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분명히 주의 영을 받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화돼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윗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게 되자 계속해서 죄의 죄를 다하게 됐습니다. 사랑해야 될 이웃과 형제를 미워하게 되자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왕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버렸고 악한 영을 부리는 여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운명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모르고 짓는 죄, 실수로 짓는 잘못이 아니라 죄의 권능 아래,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혔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할 때 행위들은 그때 한 일들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알고도 죄를 짓고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고의로 짓는 죄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짓는 것에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왜 그러냐?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 사람들을 뭐라는 죄의 종이라고 그러죠. 죄의 종이란 말은 뭐죠? 죄가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죄의 종이란 말은 죄를 섬긴다, 죄를 따른다. 죄가 주인이고 내가 죄의 종이다 이 말이 그냥 죄 잘 짓는 사람이 죄의 종이란 말이 아니고 죄의 종이다 이 말은 죄를 섬긴다는 뜻이고 쾌락의 종이란 말은 쾌락을 섬긴다는 뜻이 쾌락을 섬기고 쾌락을 따르고 쾌락을 위해서는 뭐 자신을 기꺼이 시간과 노력과 돈을 허비한단 말이지. 기꺼이 쓴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란 말이 그거예요. 주께서 유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2장 3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아무것도 받지 않냐고 너희 자신을 팔았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을 팔았다는 거예요. 죄 아래 팔았다고. 죄에게 자신을 팔았다고. 사도 바울도 로마 7장 14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다. 이게 뭐죠? 죄 아래 팔렸다. 난 죄의 노예다 말이에요. 죄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죄 아래 팔렸도다. 누가 나를 리딤 구속해주지 않으면 나를 속량해주지 않으면 뭐라고? 나는 계속해서 죄의 종이야. 스스로 죄에서 해방되지 못해. 죄가 아주 엄한 주인이란 말이죠. 죄에 팔린 것은 주와 그분의 명령, 그분의 법,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어디를 떠난 거예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상들로부터 떠나서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는 것을 우리 뭐라죠? 회개 또는 회심, conversion, repent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이 솔로몬처럼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걸 이걸 뭐죠? 이걸 배교, 타락, 실족 그렇게 말하죠. 배교라 그래, 배교.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회심케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들의 마음에 회개를 줍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주와 그분의 법,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타락, 실족, 배교로 하는데 주께서는 일찍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가 아니라 배교한단 말이죠. 회개가 아니라 배교한 것에 대해서. 신명기 29장 18절에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이날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돌려야 되는데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가서 이민족들의 신들을 섬길까 염려하며 또 너희 가운데 쓴 것과 쑥을 내는 뿌리가 생길까 염려하노라. 사람이 주를 믿지 않는 것이 불신입니다. 믿음에 떨어지는 것은 배교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신이 아니라 뭐였죠? 배교였습니다. 광야 해중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업의 상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주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아니라 배교자들이었습니다. 실족하고 배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를 섬기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러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서히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의 법, 주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신명기 3장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끌려가서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면 마음을 돌이켰어. 마음을 어디서부터 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법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켰어. 그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끌려가서 마음이 끌려갔다고요.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면. 배교의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그 마음이 주의 말씀에서부터 돌아서는 것.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이 영 이제 뭐 들리지도 않고 읽히지도 않고 내가 뭐 별로 관심도 없고 끌리질 않아. 말씀에 끌림이 없어 내가. 응? 말씀에 끌림이 없으면 난 어디에 끌릴 것 같아요? 예, 유튜브에 끌리지. 그걸 계속 그거 보고 예, 그거 끌린다고. 저도 오늘 10시쯤에 자가지고 새벽 2시 반에 이제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고 일어나는데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씻고 기도하고 바로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유튜브도 몇 개 보고 뭐 하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났더라고. 지금 3시 반이야. 근데 1시간 동안 한 줄도 안 쓴 거야. 야, 내가 그때 내가 이거 요즘 상당히 영적으로 문제가 많구나. 응? 오늘 내가 내 딸내미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내가 시간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마음이 멀어지면 뭐라고? 이쪽으로 끌린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신명기부터 사사기까지 읽었지.
오늘 그랬더니 임명보다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이 끌리지 않으면 이쪽이 끌린다는 거, 이거 확실한 겁니다. 이쪽이 끌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쪽으로 끌린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야 된다. 그러면 빨리 그 현상을 캐치를 해내야 돼요. 내가 지금 뭐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 성경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듣기 싫어지고 그러면 그거 끊치나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 다른 것들에 끌려요. 이스라엘은 우상들과 이방신들과 하늘의 해와달과 별들에 끌렸습니다. 1월 성신에 끌렸고 거기다가 막 경배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하늘의 해와 달에 절하진 않겠지. 요즘 크리스천들이 아무리 배교했다고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에 해야 되고 달에 대고 절하지는 잘 않겠지만 대신에 영화나 스포츠나 술이나 마약이나 돈과 여행, 오락에 마음이 끌립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어디 맛있다 그러면 예약하고 가고 탐식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 3장 18절 내가 이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내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리라.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 전까지 그는 주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고 영적인 힘을 잃고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의로 죄를 짓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인 의와 화평과 기쁨을 잃어버리며 하나님과 형제에 대한 사랑은 식어버립니다. 믿음은 파산합니다. 대신에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사랑과 육신의 쾌락은 엄청나게 크고 강하게 밀려오고 속에서 막 자라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신이 믿음만 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문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어떤 죄를 가벼운 죄, 어떤 죄는 큰 죄라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오류가 많습니다. 우사는 흔들리는 언약궤를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사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사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실수겠지. 아니 무지한 죄. 그게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가? 읽는 사람이 참 당황스럽다고. 그것이 죽음에 해당하는 큰 죄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순간적인 그냥 무지에 따른 실수였어요. 나라도 개가 떨어지려고 한다면 안 잡겠어요? 내가 레이지 파단인데. 그러면 죽는 거예요. 순간의 실수였다고. 아론의 두 아들들은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불에 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크고 무서운 죄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고의로 지은 죄는 고의로 지은 죄라고 생각하면 실수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고의로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불을 들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성경 읽을 때 느끼는 바로는 이게 고의 같지는 않단 말이지. 실수나 잘못으로 보이지. 그러나 죄의 경중, 우리가 생각할 때 가벼운 죄로 보이고 실수로 보이고 어떤 데 우리가 볼 때 엄청나게 무거운 죄로 보이고 근데 그게 죄의 경중이 다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육신적인 죄보다는 영적인 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잘못, 가벼운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죽임을 당하는 수가 있고 누가 봐도 죽어 마땅하다 싶은데 긍휼과 은혜를 입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중한 죄와 가벼운 죄를 명백히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음행이나 살인보다 더 큰 죄는 주를 믿지 않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민족과 나라를 배반한 것보다 주의 이름을 불신하고 멸시하고 모독하는 죄는 더 크다 하면 이해하고 수고하기가 별로 없습니다. 모든 판단은 주께 속합니다. 잠언 29장 26절에 많은 사람이 친위자의 호의를 구하나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짓고도 자신의 실수였다, 약점이었다고 변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의로 죄를 짓고도 실수였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서는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6절에 내 입이 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며 또한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노라 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에 내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겠느냐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기도 합니다. 사람 율법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영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거 사람 미칠 지경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그것을 내가 행한다 이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한계와 약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맹세한다 해도 그것은 그냥 다짐이고 그 사람의 마음일 뿐이지 현실에서 그 사람은 죄의 종이고 부패의 종이고 정욕의 종이고 사마의 종이고 마귀의 종일 뿐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주실 걸 구했는데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 죄의 법이 있다. 그 죄의 법은 죄의 권능, 죄의 사슬, 죄의 힘이 있다고요. 또 죄에는 또 죄의 쾌락도 있어요. 로마 7장 3절 내 지체들 안에서는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죄의 법이란 건 죄의 법칙인데 자연 법칙과 같이 우리 속을 지배하는 하나의 법입니다. 하나의 법칙입니다. 사람 속에서 작용하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고. 아무리 작은 돌멩이나 새 조각이라도 바다나 호수나 강에 던지면 어때요? 가라앉습니다. 그 왜 그래요? 그건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이에요. 응? 중력의 법칙이라고. 근데 거대한 통나무를 바다나 강에 던지면 어쩌? 물에 뜹니다. 왜 그렇죠? 그건 불의 법칙이에요. 나무야 바다에 깔아앉아 있고 싶은데 계속 물에 떠내려간다고. 그 무게는 동전보다 훨씬 더 무겁죠. 몇만 배 더 무거워도 뜹니다. 그 예전에 북한에서 경복궁 건축할 때 어떻게 하냐, 그 나무들을 북한에다 다 베가지고 바다로 떠내려 보낸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엄청났지. 한강으로 끌어와가지고 그 경복궁 지은 겁니다, 그게. 옛날에 운송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나무를 베다가. 왜? 그 무거운 통나무들이 전부 다 뜬단 말이지. 거대한 통나무가 바다에 강에 떠요. 자연 법칙이에요. 부력의 법칙이에요. 배가 왜 뜨죠? 부력이죠. 이건 법칙이라고. 나무 잎이나 열매는 하늘로 뜨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인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속에는 한 가지 법이 있는데 그게 무슨 법이다? 죄의 법. 또 하나는 사망의 법입니다. 이 법칙은 사람이 인력고 사람의 힘과 지혜로 알아도 이길 수가 없어. 해결책이 없어. 사람의 의도, 생각, 목적, 나의 의도나 생각이나 목적이나 동기나 이게 아무리 선하고 우러워도 그것은 생각이고 마음일 뿐이지 난 죄를 지어요. 사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죄를 짓는 사람은 고의로 죄를 지은 겁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그걸 다 죄를 지어. 그럼 그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지은 거냐 이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저항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의 고통과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집회란 집회 다 참석하는데 도무지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면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답답하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때 제가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던 성경 구절들은 로마 6장 7절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로마 6장 18절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 이런 너희 열매를 맺어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한 생명이니라. 이런 구절들은 죄와 싸우기 위해서 제가 늘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그럼 죄와 싸워서 이기냐? 잘 못 이겨요. 또 있어요. 로마 8장 2절 이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라. 그러면 주로 해방, 자유에 관한 구절들을 막 계속 읽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죄에 대해서 승리한 체험보다 패배하고 굴복한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 이거 진짜 미치고 환장합니다, 이거.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다 하고 말이죠. 집회란 집회 다 따라다니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3년을 이렇게 투쟁을 했는데 3년을 투쟁을 하니까 얼굴이 연탄장수처럼 시커매요. 그 제가 전도했던 형제가 나보다 나이가 엄청 많아. 그 친구는 대학을 나와서 또 대학 온 사람이었어요. 행정고시 준비하느라고. 뭐라고 지금도 생각나네. 제가 그 형한테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 신화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너는 예수 믿는 걸 확실히 알겠는데,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어요, 대학교 때. 예수 믿는 거 알겠는데, 네 안에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 좀 이상하다. 얼굴이, 기독교인이면 얼굴이 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 얼굴이 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난 지금 그 친구한테 수시로 성경 가르쳤는데, 아니, 그거 진짜 내 입을 콱 막는 거야.
내가 요즘 죄와 투쟁 중이라 그랬어요. 내가 요즘 죄와 투쟁 중이다. 그럴 때 그때 저한테 이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왔어요. 그때.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빛을 본 느낌이었어. 왜? 나의 모든 문제는 이 성경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죄와 싸워도 못 이겼던 것은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부패하고 변개된 개혁 성경 때문에 생겨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제 삶의 변화를 있게 하자. 이제 이거 성경 이겼다. 진짜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 성경 쓰고, 이 성경 믿고, 이 성경 공부하고, 이 성경으로 하면 난 그냥 확 변할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이럴 줄 알았어요. 실제로. 정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다니던 교회를 떠나고, 그 선교단을 떠나서 옮겼죠. 막 배교자 소리 들어가면서 저 윤영재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저런다 소리 들어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편한 데로 왔다는데, 제가 간 교회가 훨씬 더 거기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곳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너무나 기뻤어.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서 제가 왜 제 이야기를 잠깐 하냐면, 아마 저와 같은 사람 꽤 많을 겁니다. 예. 진짜 너무나 기뻤어요. 이제 나의 그 모든 죄 문제, 내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성경 공부하고 바르게 배우고 하면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속에서 넘칠 줄로 기대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죽석들 읽고 공부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전에도 했지만 전에는 훈련을 열심히 했고 이번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원하던 열매들, 승리, 기쁨, 권능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래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런 구절들을 잘잘 외우고 다녀도 여전히 죄의 종이고 육신의 정과 욕심에 속박되는 내 자신을 봤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면은 그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딸까닥 자동으로. 죄의 법, 죄의 권능, 죄의 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일은 내 의지나 나의 기도나 나의 열망이나 나의 소원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를 100명, 1000명을 하든지 성경을 100번, 1000번 읽든지 그걸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응? 나를 죄의 몸, 사망의 몸, 나를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의 의지와 난 예수 믿었으니까 나의 믿음, 나의 의지, 나의 소원, 나의 열망, 나의 투쟁, 나의 그 어떤 노력으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100점100패예요. 그럼 100점100패야. 아무래도 안 돼요. 나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 죄로부터 벗어나서 해방과 자유, 안식,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자신은 안 된다는 걸 빨리 포기하고 주님을 불러야,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 안에 있는, 저는 구원받은 우리의 복음의 권능과 말씀의 권능, 성례의 권능, 진리가 주는 자유와 평안, 안식, 기쁨 같은 성례 열매를 얻고 경험하고 체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저는 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제 설교를 듣는 인터넷 설교 듣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길 바래요. 이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를. 나처럼 이런 고통과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길 바랍니다. 그때 제가 이 시편 19편 이 12, 13절 말씀 제대로 알았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뻔했습니다. 주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권능있게 효력있게 일하셔야만,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셔야만 모든 죄 문제, 그 죄의 권능, 죄의 사슬, 죄의 억눌림, 죄의 압력, 죄의 힘, 이런 죄의 법, 여기서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이제 완전히 해결돼요. 시편 19편 12절에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성경은 아무도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겁니까? 깨닫지 못하는 잘못, 알지 못하는 죄를 무슨 죄로 자백하고 회개합니까?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말은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께 지금 의탁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명령의 기도라 그래요. 이런 기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에는 하소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시편 19편 12절을 딱 보면 명령문으로 되어 있죠.
잘 보시면 Who can understand his errors? 누가 그의 잘못들을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나서 그건 의문문이고 그 다음 Cleanse thou me from secret fault. Cleanse 이 동사가 제일 먼저 앞에 딱 튀어나오면 명령문이라 그래요. 명령문으로 해서 cleanse 깨끗하게 하소서 당신은 나를 cleanse thou 문장이 그렇게 있죠? 이게 뭐냐면 이런 기도를 이제 명령의 기도라고 합니다. 호응의 기도, 명령의 기도. Cleanse thou me from secret fault. 은밀한 허물, 은밀한 잘못들로부터 당신은 나를 클렌즈 하라. 하라 하면 너무 좀 우리가 무례해 보여서 하소서 하고 번역한 거예요. 이건 이제 명령인데 이사야 45장 11절 한번 같이 뒤로 한 게 잠깐 펴보시죠. 이 구절은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구절인데 제가 이 구절은 이제 제가 대학 2학년 때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라는 구절이 있다. 저는 그때 킹제임스 성경을 봤어요. 그때 한영대역으로. 근데 그 목자가 같이 찾아보자고 해서 찾았는데 계획이 이게 없었어. 근데 그때 내가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계획이 이렇게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같이 보죠. 이사야 45장 11절에. 그렇지. 이 구절은 참 항상 기억나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그를 만드시니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들들에 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묻고 기도죠. 묻는 게 inquire 묻고 ask 내 손으로 행하는 일들에 관하여는 너희는 내게 뭐하라? 너희는 내게 명령하라.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만 발견된 진리입니다. 너희는 내게 명령하라.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지은 잘못된 은밀한 허물 죄들에 대해서는 주께서 해결하도록 맡기십시오. 주께 부탁하라. 명령하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잘못들과 자신의 은밀한 허물들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주께 명령을 한 겁니다. 하소서 이렇게. 그리고 다음으로 주께 부탁한 것, 명령한 것이 뭐냐 13절입니다. 자, 시편 19편 13절 보시죠. 13절 보면 이것도 뭐죠? 명령문으로 되어 있죠. Keep back thy servant also. Keep 동사가 먼저 딱 튀어나오잖아요. 명령문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해서. 또 주의 종을 지키시옵소서. 이 말이.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로도 떠나게 하소서.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죄도 벗어난 무죄. 뒤는 평서문이고 앞은 명령문이에요.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것,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식사 때가 돼서 밥 줘 하면 그게 뭐죠? 부탁이기도 하지만 뭐죠? 엄마 나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만 말은 뭐예요? 엄마 나한테 밥 주세요. 이 말은 예. 아니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돈 좀 벌어다 주세요 하면 이게 듣는 사람은 뭐가 된 거죠? 예, 압력을 받아요. 이게 명령이라고. 뭐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뭐 좀 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뭔가 좀 하라고. 하나님께 지금 사람이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요? Do something for me. 날 위해서 뭔가 더 해보라고. 뭔가를 좀 해보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좀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예요. 이 세 가지를 지금 시편 19편 세 가지를 명했는데 첫째가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둘째가 주의 종을 지켜서 고의로 짓는 죄들을 떠나게 하소서. 셋째가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를 해달라고 예. 주의 종이 주인에게 요구사항이면서 부탁이면서 명령인 거죠. 우리말 성경에 모두 기원문으로 번역되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모두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주께 세 가지를 기도 형태로 주께 명령 또는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사야 45장 11절에 너희는 내게 명령하라 한 것과 같은 그에 따른 겁니다. 다윗은 죄의 힘을 알았습니다. 죄의 힘을 알았어요. 죄의 종들이 죄를 섬기는 것은 죄가 사람을 지배하는 힘, 끄는 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법이라는 것이 이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보다 더한 법입니다. 성경은 죄를 인격적으로 묘사하는 기록이 많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고 하는 그의 열망이 his desire이 나와요. 죄를 sin을 뭐라고? 그의 이란 그것에 의한 is가 아니고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죄를 그라고 말한다고. 그라고. 죄를 인격처럼 묘사하는 거죠. 주께서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마귀, 죄의 사람,
예수님은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도 인격체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처럼 죄는 뭐라고? 마귀로 대표는 인격체라고.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면서 죄를 그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죄를 인격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권능, 죄의 위험, 죄의 유혹, 죄의 싹, 죄의 법, 죄의 힘, 죄의 사역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죠. 죄의 속임수, 죄의 쾌락. 우리 전부 다 죄의 하지만 그냥 읽지만 그게 사실은 뭡니까? 죄의 권능은 죄가 힘이 있다 이 말이죠. 죄의 위험하면 죄는 위험스러운 존재다 이 말이. 죄의 유혹하면 죄는 사람을 유혹한다 이 말이고, 죄의 삭, 죄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에 대한 삭을 준다. 그게 사망이라고요. 죄의 법하면 죄의 법칙. 죄는 법칙이다고. 죄의 힘하면 죄에겐 힘이 있다. 죄의 사역자. 죄가 부리는 사람들. 그게 죄의 사역자들이에요. 죄의 사람. 그게 뭐 마귀죠. 멸망의 아들이죠. 죄의 속임수. 죄는 속인다 이 말이고. 죄의 쾌락은 죄는 사람에게 짓는 자의 쾌락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가 인격체다 이 말이에요. 인격체다. 죄가 사람들 속에서 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43절.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을 떠나게 하시고. 주께서는 우리가 이미 지은 죄를 용서해주고 씻어주시고 제거해주실 뿐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지키는 일도 하신다. 죄를 지어야만 비로소 주님 일하신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종을 지키사,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을 떠나게 하시고, 이 말은 먼저 예방이죠. 그 죄로부터 떠나게 해달라.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 죄를 짓지 않도록 지키시는 일도 하시는데,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은밀한 업무에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 12절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다윗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는 자유롭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죄의 종, 정욕의 종, 부패의 종으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주의 종을 지켜달라는 그의 기도는 죄로부터 자유를 구한 겁니다. 사람이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려면 주의 법을 받고 주의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죄의 법,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악을 미워할 수 없다면 그는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8장 1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시편 97편 10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는 것, 악을 미워하라. 이게 시작이에요. 죄를 떠나는 시작이 뭐냐?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이죠. 술 안 마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술이 싫은 사람이에요. 그럼 술 안 마셔요. 저는 이 도박이나 오락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릴 때 그 가게 앞에서 막 조그마한 오락기계 안 돼, 아이들 몰려도 오락하고 말이죠. 저는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예. 그 자체가 굉장히 저급하게 생각되고 싫더라고요. 그런 자체를 아주 제가 본능적으로 난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싫었어요. 그런 것 자체를 싫어해서. 그 대학교 앞에서도 오락기를 그렇게 있고, 내 친구들 그렇게 오락실 잠깐 갔다 가지고 해도 저는 오락실을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왜? 그 자체가 싫어. 그 가는 자체가 그런 기계들 앞에 있는 자체가 싫고 해서 안 하게 됐지. 안 하게 되니까 돈 쓸 일도 없고 제일 좋아요. 응? 제일, 술도 안 하는 거 하고 제일 좋은 건 술을 싫어하는 거예요. 담배를 싫어하는 게 제일 좋고. 악을 미워하면 뭐라고? 악을 짓는 제일 근데도 자꾸 압력에 의해서 이래야 되면 좀 육신 연약함이죠. 육신 연약함 짓는 거예요. 성도가 고의로 짓는 죄들을 떠나려면 주의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기쁨은 성령을 냅니다. 주의 법규들은 올바르며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 주의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이 주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성령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이러면 그 사람 어쨌든 그건 진짜 일시적으로나마 부력이 있는 거야. 가라앉지 않, 진짜 죄 안 짓습니다. 주의 기쁨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순간에는 죄로부터 피해요. 죄로부터 피할 뿐만 아니라 그거 떨어질 때까지는, 그 기쁨이 사라질 때까지는 죄 안 지어요. 그 기쁨이 일단. 셋째, 고의로 짓는 죄들을 떠나려면 주의 훈계들을 구해야 됩니다. 이건 지속적인 힘이죠. 시편 119편 45절에 또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가는데, 이 주의 훈계들, 주의 말씀인데 진리 안에 꾸준히 거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또 너희가 진리를 아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죄를 능히 이기는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숨겨두고 쌓아두십시오. 물 위를 뜨는 배처럼, 하늘로 떠오르는 열기구처럼 우리는 죄들에서 떠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다음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이제는 주께서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거기에 자유가 있다 했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고의로 짓는 죄는 당연히 안 짓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걸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합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다음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롭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글 속에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글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러 자유를 주셨다 이거. 요한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다음 일곱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죄에 대해 죽은 것으로 여기면 됩니다. 로마 6장 2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로마 6장 10절에 그분께서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나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시나니 죄에 대해 단 한 번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죽으셨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내가 죄에 대해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를 통하여 한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 라는 단어 했죠. 여길지어다. 이 어떻게 하는 게 여기는 거예요? 아닌 걸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장부에 기입한 회계장부에 숫자를 기입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기에 100이라고 쓰라 그러면 회계장부 100이라고 쓰라 하면 100이라고 쓰는 건데 하나님의 회계장부는 언제나 오류가 없어요. 100%인데 너는 여기에 죽었다. 내 이름 옆에다가 옛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X하고 응? 여기는 네가 살았다.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았다. 이렇게 O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장부에 기입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 받을 때 어땠어요? 영주권 받을 때부터, 거주 영주권 받을 때부터 한국 대사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말소시킵니다. 그런데도 여권은 줘요. 그렇죠? 한국 시민이라고. 그런데 시민권 받을 때는 외교부에서 자동으로 완전히 말소를 시켜요. 더 이상 이제 한국인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근데 나는 여전히 김치찌개 더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 사고 한국 사람 사서 딱 미국 살지만 한국 사람이야 사실. 근데 사실은 네가 한국 사람이냐 그러면 미국 사람이라 그러지. 네가 한국 사람이냐 그러면 내가 한국 사람인 줄 사실상 다 아는데 아니야 나 미국 사람이야 그래요. 나 미국 사람이라. 그건 맞지. 미국 사람 맞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와 같은 겁니다. 법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고 옛사람 완전히 죽은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산 자예요. 난 당연히 그렇게 어떻게 된다고? 여겨야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렇게 여긴다는 말은 그렇게 그걸 팩트로 알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더 이상 당신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럼 뭐야? 맞아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맞았는데 그래도 내가 치즈보다는 김치가 좋지.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어쨌든 크리스천이라 이 말은 뭐냐면 죄에 대해 죽은 자다고요. 나 옛사람은 죽은 자다. 예. 죄에 대해 죽은 자를 여기면 죄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여기면 의를 행하는 자가 됩니다. 제가 요즘 자주 보는 제가 유튜브 채널이 뭐냐면 탈북자들 이야기예요. 우연찮게 어떻게 탈북자 이야기를 이게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탈북자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국정원에서 조사받고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나올 때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준다네. 근데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과 여권을 받았을 때 가장 내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됐다. 근데 그 전부 다 공통적인 감정이더라고요. 내가 이제 북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됐고, 나 어디로든지 여행을 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되게 많이 들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북한 사람도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여권을 받았을 때, 그 사람, 대한민국 여권을 받을 때, 그래가지고 어디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그들이 그걸 받을 때 그렇게 자기들은, 어떤 감격을 받았던 그 이야기들 제가 꽤 많이 요즘 채널들이 많더라고요. 네.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다는 건 뭡니까?
예,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진짜 문자 그대로 이게 뭐 그냥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믿어 그게 아니고 그렇게 믿으면 좋아 그게 아니라 이건 팩트야. 스피리추얼 팩트예요, 팩트. 그렇게 하면 이제 뭐 다른 거 전 문제 없죠. 그때부터는 국가가 나의 생명을 뭐라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국가가 나의 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래 되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죠.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면 죄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기면 우리는 의를 향하는 자가 됩니다. 다시 13절.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을 떠나게 하시고 주의 종을 지키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 주의 종을 지킨다. 그 주의 종이란 말은 다윗 자신이고 크리스천들을 당연히 주의 종입니다. 우리를 지킨다. 우리를 뭘 지킨다는 거? 우리의 성장을 지켜준다. 우리의 재산을 지켜준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 뭐 다 하면이죠. 주께서 주의 종을 지키사 할 때 주의 종을 지킨다는 건 첫째 주의 종들을 지킨다면 주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사 이런데 주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완전한 보호죠.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 주의 종을 지키는 것은 내 혼을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25편 20절에 내 혼을 지키시고 날 건지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 혼을 지키시고 다음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니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니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 자신의 종이라 했다면 그러면 주님이 지키는데 졸지도 않는다 그래. 졸지도 않는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24시간 와치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한 보호죠. 완전한 보호입니다. 주께서는 내 입술을 지키십니다. 시편 141년 3절 오 주여 내 입에 바둑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34편 13절에 내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내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에서 떠나게 하며. 근데 누가 지켜줘? 내 입에 누가? 주님께서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발을 지키십니다. 발은 행동을 말하죠. 3월 4장 9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때 이제 타악한 자들은 어두움 속에서 잠잠하게 되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잠언 3장 26절에 주께서 내 확실히 되심으로 내 발을 지켜 거기 걸려들지 아니하게 하시로다. 주님은 우리의 발을 지키신다. 우리의 혼을 지키신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지키시는데 그분은 구원자는 건져내는 거죠.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뿐 아니라 지키시는 분이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해서 이 말 우리가 절대 죄를 짓지 않도록 강제로 막으신다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주님을 떠나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서면 죄를 짓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데 주님께서 나를 버려두신다.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선택하고 악을 행하기를 사랑하면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악을 피하고 우상을 피하고 세상으로도 분리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지키신다는 것은 주를 신뢰하고 주를 찾고 그분께 자신을 맡길 때입니다. 성경은 시편 121편 5절에 주는 너를 지키시는 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주는 너를 지키시는 시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시로다. 주는 우리를 지키신다. 어제 어떤 형제하고 뉴저지 형제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제가 그 교회에 누구 소개시켜줄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주소를 좀 물었더니만 아직도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언제 가면 대면 예배 드리냐 하니까 다음 달쯤에 아마 대면 예배 드릴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오미크론이라고 좀 그게 심하냐 자기 아들도 걸렸다고 그러고요. 많이 심했구나. 그래가지고 걸리면 교회 문 닫고 그랬나 봐요. 저는 우리 시작할 때부터 이거 기도 참 하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쨌든 간에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명도 내가 이게 코비드 걸렸다는 사람 없어서 되게 마음에 기쁨과 저게 있었어요. 근데 차영전이 뭐 어떻다 그러고 누가 어떻다 그러고 내가 이건 뭐야 드디어 깨진 건가 내 믿음이 깨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닌데 분명히 우리 교회 이거 끄덕없도록 늘 기도하고 아주 걸릴 일이 없는데 근데 뭐 누가 걸렸다 그러고 또 남영재 또 뭐 어쩌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완전 긴장했어. 우리 교회도 드디어 퍼지는 건가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사람이 다 믿는 대로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고. 실제로. 근데 그게 너무 무섭게 생각하면 진짜 그게 무섭고. 백신 맞아도, 이 백신의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고 믿으면 백신 맞으면서도 이 부작용 걱정하는 사람 진짜 부작용 나타나요. 어제도 뭐 하버드대학교에서 그러더라고. 백신 부작용의 76%는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로. 이 백신 하면서 맞는 사람은 76%가 두통과 발열과 저게 일어났는데 2,000몇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백신의 부작용 76%는 진짜 부작용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래. 그리고 반대로 식염수를 투여해도 이게 백신 맞았다고 생각하면 또 백신 효과 나타났는데 그 플라시보로 그러죠. 그런 건 많은 위약 효과라 그러는데 이게 심리라는 게 크게 그렇습니다. 하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대상을 믿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백신 믿고 안 믿고의 문제야. 우리는 주를 믿는다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뭐 백신 믿는 것도 아니고 정부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뭐 빌 게이츠의 말을 믿겠어, 뭐 아니면 파우치의 말을 믿겠어요. 아니면 내가 신뢰하는, 아니면 내가 친한 의사 말을 믿겠어. 내가 아는 의사들은 대부분 다 백신에 부정적이야. 또 유명한 의사들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 말도 제 사람 말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를 믿는다고. 주는 너를 지키시니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도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걸리면 걸려도 됐어, 오케이요. 왜? 요즘 그러더라고요. 걸리면 10배의 항체가 생기는데. 그럼 더 큰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도 걱정할 건 아닙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은 누구부터 온다? 주로부터 온다. 이거는 100% 신뢰합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위험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걸 구했습니다. 시편 140편 4절에 오 주여 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지키시고 난폭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나에게 가는 것을 뒤엎으려 하였나이다. 다윗이 주로 했던 이런 기도는 자기 육체의 생명을 구해달라는 거였어요. 지켜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사실 육체의 생명은 진짜 하나님께 다 구출해 주셨죠. 근데 마음과 생각은 다른 문제예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마음과 생각이라고.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주를 찾고 부릅니다. 그럼 주께서 건지시고 지키십니다. 주께서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불탄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 주님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주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사자들이 입을 막으시고 지키셨어요. 주께서 내 혼을 지키시니시라 할 때 이건 문자가 사실인데 잠언 24장 12절에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니가 그것을 깊이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느니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내 혼을 지키시느니가 마음을 살피시느니 혼을 지키시는 이 나오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느시고 혼을 지키시는 분인데 당연히 안전은 주로부터 옵니다.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지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할 때 주의 종을 지키사 할 때 다윗이 말하는 주의 종을 지키사는 지금 전쟁의 칼이나 위험이나 역병이나 기근이나 이것도 물론 맞겠지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나의 결혼생활을 지켜달라. 재산을 지켜달라. 이것도 기도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정말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신다예요. 응? 성도들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언 4장에 3절 나오죠. 열심을 다하여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그럼 마음을 지키라 하는 이 명령을 받았지만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는 걸 잘 알지 못합니다. 마음 수련한다고 마음 지키는 게 아니죠. 진짜 우리 마음은 정말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불안해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려고 마음 수련하고 선을 단전호흡하고 고행하고 극기훈련하고 알코올 약물 먹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나의 가족도 아니고 나의 친구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분은 내 마음보다 더 크신 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라도 믿음에 떠나서 파산하고 단순한 믿음에 떠나서 부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배가 불렀을 때 마음이 높아졌고 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를 잊었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며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배교한 것은 너무 사정이 어려워서 배교한 게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 주님을 떠난 게 아니라 배가 불러서 마음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서 마음도 같이 부른 거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부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돈을 사랑으로 믿음을 떠나 파산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 2장 21절에 그러면도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고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거늘 내가 어찌 내게 낯선 포도나무 즉 변질된 초목이 되었느냐. 나무의 품종이 변하더란 거예요. 이거 완전 초자연적 현상이에요. 귀한 씨를 심었는데 변질된 초목이 되었다. 낯선 포도나무 즉 변질된 초목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놀랄 일이다 이거죠. 귀한 포도나무가 낯선 포도나무로 변질되었습니다. 귀한 금이 변질되었어요. 예레미야가 4장 1절에 어찌 금이 어둡게 되었는가 어찌 가장 좋은 정금이 변질되었는가 성소의 돌들이 모든 거리의 뿔을 쏟아졌도다. 금이 어둡게 되었다. 가장 좋은 정금이 변질됐다. 금이 변질되려면 정말 특수한 환경에 놓여야 됩니다. 뭐 염산 같은 데 뭐 담궈 놓거나 산에 뭐 담궈 놓거나 그러면 잘 변질 안 되는 게 금이라고. 근데 어찌 변질되었는가? 유다는 변질되었단 말이죠. 왜? 마음이 주와 그분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하는 내가 하실 말씀 해보라 그러면 통화를 하다가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한국 가서도 마찬가지고 초심을 잃지 말아주세요 목사님 그 말이야. 목사님은 초심을 잃지 말아달라. 그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말기를 간절히 구한다 그래요. 자기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보았는데 교회가 커지고 이름을 얻고 좀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 부패하고 변질되더라 이거. 목사님도 달라지고 설교도 변질되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의 마음과 결혼할 때의 마음이 다르고 살아보면 처음 서로 가졌던 마음이 지속되는 일이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다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순전한 마음, 단순한 마음을 지키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첫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다으로 주께 간구하면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주께서 하실 일입니다. 주의 종을 지키소서. 이게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하다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뒤는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시는 분으로 누구라고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도록 주께 간구하면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둘째는 주께 생각을 고정시키면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 생각을 고정시킨다. 이게 뭐죠?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consider라는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럼 주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화평, 주께서 주신 평안은 우리 마음을 다스립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이 이르도록 한 몸만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셋째,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함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이 군림한다가 뭐예요? 통치한다, 지배한다. 은혜도 의를 통해 지배하여 통치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을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주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면 당연히 고의로 짓는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주를 신뢰하고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3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외전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서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기 할지어다. 지키시기 할지어다. 다시 13절입니다. 또 주의 종을 지키다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합니다. 떠나게 해달라. 떠나게 해주소서. 이 사실 명령이라고 그랬죠. 예. 13절을 딱, 신경성을 딱 보면, keep back 하고 딱, 명령문도 딱 돼 있죠. 예. 이게, 이렇게, 주님께 탄원하는, 그 한마디로 하면, 주의 말씀에 호응하고, 주님께 명령하는, 이런 부탁하는 이런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면, 내 혼을 지키시는 분이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지키면 저 사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대적해서 이기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서 죄를 피하고 우상들을 멀리하게 하실 뿐 아니라 승리하게 하십니다. 물에 깔아앉는 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에 깔아앉는 쇳덩어리도 부력이 더 강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지선이라고 보셨죠? 바지선이 뭐냐면 강이나 바다 위에 다리를 놓을 때 그 공사 어떻게 해요? 그 무거운 시멘트, 콘크리트, 쇠 뭐 이런 거 해서 다리를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게가 엄청나죠? 제가 그 인천공항에 내려서 영종도에서 인천으로 갈 때 인천공항 그 바다 위를 그게 8km쯤 될 겁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 달려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유튜브로. 제가 찾아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그걸 제작했는지. 야, 그 엄청난, 진짜, 그 땅에서 제작해서 그걸 나르는, 그것만 전문으로 나르는 걸 바지선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세월호 바닥에 떨어진 끌어올릴 때도 어떻게 해요? 땅에서 끌어올린 게 아니잖아요. 바다 위에서 땅 밑에 바닥에 있는 걸 끌어올려야 된다고. 그럼 그걸 끌어올릴 무게를 감당할 만큼 뭐라고요? 배 위에 물 위에 떠 있어야 된다고, 뭔가가. 그렇죠? 그게 이제 부력이라 해요, 부력. 부력은, 그런 것 위에는 몇 톤이야, 몇백 톤까지도 실어서 나를 수 있더라고요. 배를 나르는, 배, 이런 거 있죠. 그 정도의 부력.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매, 성례의 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엄청난 힘인데,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뭐라고요? 올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떠나게 하는 거라고. 그 힘이 더 큰 힘이단 말이죠.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이 육신의 정과 욕심을 이길 수 있고 떠나게 할 수 있는 그 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힘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매 성례의 법이라는 것이 그게 이제 그 법이에요, 말 그대로. 그것도 법칙이라. 쇠를 물 위로 띄우는 힘이라. 비행기를 진짜 하늘로 띄우는 힘.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하늘로 날게 하는 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 강력한 그 힘이다 말이죠. 주께서 우리를 지켜서 이 말씀의 권능이라는 거, 이 성례의 권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현재 죄의 몸과 사망의 몸 안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죄의 몸 사망에 있는 우리 혼이,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 양심이 죄로 더럽혀지지 않냐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내가 세상에 분리돼서, 그래서 오히려 올라가는, 떠 있는, 그 힘을 제공하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대적해서 이기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서 죄를 피하고 우상들을 멀리하게 할 뿐 아니라 승리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키고 우상들을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키고 우상들을 멀리하라. 아멘인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뭐죠? 성도들의 우상은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탐욕,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마음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의로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흔한 죄가 탐심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주와 그분의 말씀에 밀착하면 주와 그분의 말씀에 내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밀착할수록 죄에서 떨어집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을 버리면 죄와 밀착하게 됩니다. 아니 세상과도 밀착하게 되고요. 예. 그래도 10편 19편 13절 또 주의 종을 지키사 누가요? 하나님께서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금식하고 많이 선행을 하고 많이 성경 읽고 많이 전도하고 많이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께서 하신다고. 주께서.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 사실. 주님이시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나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한번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의롭게 살아봐야겠다. 하면 할수록 안 됩니다.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난관에 부닥쳐요. 그때 정말 사람 미칩니다. 근데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글 속에 사셔야 된다.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대로 내가 수용해야 돼. 그대로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온다? 선물처럼 은혜의 선물로 승리가 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이게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유와 평강과 승리와 열매가 오는 거예요. 제가 이 몇 년을 이게 수정을 해서
결국 한 소리가 뭐 뻔한 소리지만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전했고요. 예, 계속해서 시편 19편 말씀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두 번에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두 번 다시 또 이 강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련이 생각하고 늘 그렇게 들으시고 저도 이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련이 생각하고 늘 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합시다.